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고난과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으며 정중동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삶의 소란함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욕구로 밀려오지만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영광의 주님을 배우고자 하오니 오늘 이 구별된 거룩한 시간에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욕심이 이끄는 그 힘보다 비교될 수 없는 강력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현란하여 우리의 넋을 빼놓고도 남을 세상의 모든 손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향하는 그 목적이 이끄는 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기뻐하시며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셀 수도 없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악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며 욕심에 가득한 마음이 이끄는 허망한 길을 쫓아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거룩한 성령을 배신케 하며 죄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생각했으며 외면했으며 심지어 원망하며 저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등 돌리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을 외면하고 나 자신만의 평온과 부요함에 만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삶의 모든 순간을 언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심을 알기에 도저히 머리 들 수 없어 그저 주님의 이름만 부르오니 주여,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도말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동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꺼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럿을 빛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완전히 되시리라.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게 되었으며 그 하늘을 위에 영원히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자비로 한없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두 불안해하며 저희는 깊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지금껏 한결같이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이 위협 속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거대한 재해를 당하면서 인생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려는 이 교만함을 깨트리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그런 허망함을 모두가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의 오만함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미련함으로 스스로를 올무에 처하게 하며 나아가 모두를 위협 속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금껏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고 언제든 원하는 때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도 호흡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모두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또다시 다가온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겸비하게 하시옵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지치고 상해버린 모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주셨듯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희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고 이 혼돈의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주지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결핍과 손해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물러서며 양보하며 때로는 내 것을 드려야 하는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갈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끝에 기어이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전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게 하시고 이 세계인의 잔치가
개최국의 더러운 정치적 욕망으로 얼룩지지 않게 하시며 힘든 가운데서도 지구촌의 모든 형제자매가 서로 협력하며 함께 살아갈 사명이 있음을 서로 깨닫고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대회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부유함을 깨닫는 우리는 사명자임을 더욱더 기억하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를 느끼고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갈 뿐 아니라 이 시대 속의 모든 교회가 이 사명을 함께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제껏 생각대로 욕심대로 개교회주의를 지향하며 살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실패와 후퇴의 길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혼돈 속의 길을 보이시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은혜를 모두가 체험케 해주십시오. 광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생활의 현장을 지켜주시옵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형편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겸비하는 것일 뿐이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56쪽입니다. 호세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일본 도쿄에서 우여곡절 끝에 2020 하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심지어 개최국 당사자인 일본에서조차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도 중요한 결정을 이미 내렸어야 함에도 어떻게 보니까 IOC하고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서로 공을 떠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버무려 왔습니다. 그러다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시간에 떠밀려서 개최되고 만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올림픽을 어쨌든 개최하려는 일본의 입장은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1964년 당시 도쿄 올림픽은 태평양 전쟁의 전범 국가였지만 도리어 자신들은 원폭 피해를 받은 그런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원폭 이후 재더미가 됐지만 이만큼 재건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목적의 강한 올림픽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번 올림픽도 국내외 여론과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하면서 이번 올림픽을 통해 10여 년 전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의 오명을 이 올림픽을 통해 완전히 씻고자 하는 의도를 눈에 보일 정도로 여기저기서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와 인근 국가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항의를 했지만 주최 측은 행사 내내 선수촌의 식단에 보란듯이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 식단 제공을 강행하는가 하면 원전 사고지 후쿠시마를 어떻게든 국제사회에 안전지대로 홍보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노골적인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수많은 스포츠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서로 하더라도 무관중으로 혹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실시되었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월드컵 다음으로 세계적 관심을 끄는 유럽 국가 간 축구 대항전이죠. 유로 2020.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치러져야 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해 지난 올해 치러졌고 1년이 연기되어 개최되는 올림픽 또한 같은 경우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나름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의 경험이 많았고 또 대처가 잘 되어서 일부 국가는 감염자가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마스크를 벗고 다닙니다. 후속 조치가 잘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번 유로 2060은 비록 1년 늦춰지기는 했지만 관중석에는 축구 팬들이 가득 들어찬 가운데 대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상황이 틀립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200개가 넘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모두 유럽처럼 그렇게 방역이나 백신 공급이 원활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감염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채 최소한의 조건으로 억지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선수촌 내 감염자 발생, 또 선수가 감염돼서 기권하는 그런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역대 어느 올림픽보다도 사전에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올림픽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이웃한 나라로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앙금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 그런 시점에 정치색을 배제해야 하는 올림픽 정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일본을 의도적으로 자국의 홍보 지도에 독도를 표기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와는
다른 잣대를 갖다 댐으로써 불공정한 태도를 보여서 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역대 올림픽 개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익숙한 말이죠. 그런 사건들이 개막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하루 앞둔 22일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올림픽의 폐막식 제작 연출팀에서 쇼 디렉터,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그걸 맡은 고바야시 겐타루를 해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과거 이 고바야시가 2인조 개그 콤비로 활동하던 초기에 만들어진 동영상 속에 꽁트 일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고바야시가 진짜 그 유대인 대량 학살놀이 하자고 했을 때 그때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을 희화한 발언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23년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 대량 학살을 놀이에 비유하는 것이나 특히나 이것을 개그 소재로 삼은 것 등 모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미국에 본사를 둔 국제유대인 인권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가 이 사실에 대해 그런 홀로코스트로 사망한 유대인 600만 명의 기억을 모욕했다라고 비판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초미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스스로 사임을 하거나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시모토 세이코 조직위원장은 고바야시를 즉각 해임했습니다. 이는 법적 조치를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최고로 강한 제재를 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임이 아니고 강제 해임입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는 책임자가 해임된 것은 이 고바야시가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앞서 이번 올림픽 개막식 음악 감독 오야마다 게이고가 학창 시절에 학우를 괴롭힌 일명 학폭이라고 그러죠. 그 학폭가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참여한 개막식 오프닝 음악 중 일부는 취소되는 상황에까지 이릅니다. 사실 발단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모리 요시로 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부터입니다. 그는 지난 2월에 여성 이사가 늘어나게 되면 회의가 길어진다라는 여성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의협계도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월엔 개폐막식 총괄 책임을 맡았던 사사키 히로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여성 연예인을 돼지로 분장시켜 출연시키자라고 주장했다가 여성 외모 비하 논란으로 그 뒤를 이어서 사퇴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합 4명이나 올림픽 개최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초미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당 4명의 당사자 중 처음 2명은 일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고바야시 켄타로와 오야마다 게이코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특별한 일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시장에 가서 계란을 한 판 사다가 계속 성대를 활성화시켜야 되죠. 회개하라 외쳐야 됩니다. 근데 어디 가서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라고 하기도 전에 그는 굉장히 심각한 난관에 직면합니다. 과연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기는 할까 싶은 그런 명령 앞에 선 거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만난 여인이 고멜입니다. 말씀의 앞뒤 정황을 보건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지적하셔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결혼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멜은 일반적인 사창가의 여인이 아니라
신전에 바쳐진 문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지적하신 음란함의 대상이 여러분 육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었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당시 바알을 숭배하던 신전의 무녀가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후 이 고멜이 다시 부부 관계를 파탄시키는 일을 벌이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신 것을 고려하면 이 고멜이 단지 욕정을 못 이겨 다른 남자를 만났다기보다는 바알의 신전에서 이전의 행실을 다시 반복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이 그 합리적일 겁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결혼을 하게 된 호세아는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성경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각각 이스라엘, 암미, 루하마라, 짓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장면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초반부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각각 그 이름과 관련한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즉, 이 이름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렇게 밝히십니다. 조금 전 읽었던 4절의 후반부입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네, 아예 이스라엘의 이름과 또 다른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못된 왕들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기억나는 분 있으십니까? 네, 아합. 그 아합과 더불어 이방 사람으로서 왕비가 된 이세벨. 자, 이들이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못되게 괴롭혔죠.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때 아합이 이 왕이 한 포도원을 보고는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자기 집무실 창문을 여니까 전원처럼 펼쳐진 포도원이 있거든요. 주인을 수습을 해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야, 그거 나한테 팔아라. 평당 시세가 50만 원인데 내가 200만 원 쳐줄게. 그런데 거절당했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그 가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즉 그 땅을 소유를 변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사정이 있어서 구입하고 되팔았다 하더라도 언제요?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아합은 힘으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보 같은 남편의 행동을 보고는 그 즉각 꾀를 냈죠. 시장의 나봇이 왕을 비난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그 소문에 근거해서 나봇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이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이 잘 보이는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왕의 행궁이 있었던 거죠. 자, 그 사건이 있고 오래전에 아합은 이제 죽습니다. 술을 다해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요람의 요람 왕이자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신하 중 하나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명을 받은 생도 하나가
때마침 길랏 라못에 있던 예후를 찾아가서 당신 예후가 맞느냐? 그렇다. 갑자기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는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합 집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행하라. 그건 뭡니까? 그 아합의 집을 치고 그를 통해서 흘린 선지자들의 피를, 그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자, 이 선포는 앞서 나봇의 포도원을 악독한 방법으로 빼앗은 이세벨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저주하는 것이 그대로 시행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예후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아주 악랄한 왕이 집권하는 시대에 누군가 저 사람이 왕이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큰일 난 거죠. 당장 반역죄로 추포돼서 목이 달아날 상황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정도는 뭐 삼척 정도도 다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예후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낸 생부가 와서 왕에 대한 의식이었죠. 왕과 선지자 또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하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 사람 왕입니다 하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예후는 느닷없이 자신을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그 생도의 행동으로 인해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예후가 선택할 옵션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해 봐도 답은 하나죠. 그냥 그대로 왕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예후는 졸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인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왜요? 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후가 아합의 왕 요람을 죽이는 과정이 이랬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평지로 향해 가는데 멀리 이스라엘 망대에서 예후가 오는 것을 본 요람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그러자 예후가 말하기를 대답하되 내 의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렇게 대답하자마자 활을 꺼내서 요람 왕을 향해서 날렸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요람의 가슴에 정통으로 박히게 되고 그 화살 끝은 요람의 염통을 꿰뚫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요람 왕이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악의 축인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예후가 다시 나를 받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 과정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상세히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인 직후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기서 시므리는 예후의 집안 이름입니다. 시므리 가문의 예후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감과 말에게 튀더라. 그래서 그는 이세벨입니다. 그녀라고 하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볼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제거한 다음 예후는 처음 이 북이스라엘을 개국한 여로보암의 집안
오므리 가문의 왕조를 몰아내고 이른바 역성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자, 전주희 씨가 우리 조선의 왕조였죠. 그때 울진인가가 들어가서 왕이 된 겁니다. 제가 울진인가. 명실상부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된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뭐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보십시오. 보면 오므리 왕조, 그다음에 시무리 왕조 되어 있습니다. 성이 다른 왕조가 다스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후 왕조의 역사가 시작된 단초가 된 곳이 바로 이곳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할 인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온갖 우상들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세력인 바알의 산당을 심지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옮기자면 변소로 만들었다. 화장실에 예지름이 변소죠. 화장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대적 계획을 펼친 거죠. 북이스라엘이 어쩌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친 그런 왕으로 이 예후가 기록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이런 행동을 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너로부터 4대에 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냥 잘했으면 끝까지 가게 두시지 왜 4대만 하고 마는 것인가? 4대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예후가 했던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역성혁명이 일어난다는 예언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겨우 4대만 이어지게 하신 걸까? 놀랍게도 이 약속이, 이 예언이, 이 선포가 오늘 이 호세아의 예언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후가 하나님의 명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에 산자한 바알과 우상과 산당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은 폐하지 않고 그냥 기념물로 사정물로 둔 것이 아니고 그걸 섬겼노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이 왕가로서의 명운이 4대만 이어지고 말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봅시다. 그런 예후의 업적을 기리는 이스라엘의 사건이 이제는 도리어 예후의 집에 그 피를 다시 갚겠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5절의 끝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겠다라는 말씀은 곧 지금 예후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그 왕조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피, 어떤 피인지 여러분 조금은 들으셨죠? 아합의 집안이 예후에 의해서 심판받았던 그때 흘린 피입니다. 그대로 예후의 왕조가 아합 집안의 가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호시아의 첫 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호시아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다시 예후의 집안, 지금 이 왕조에 실현될 것을 선언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악행으로 인해 예후 이후 이어진 왕조가 살룸 때에 역성혁명을 통해서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엄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아이를 얻었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명분을 이름으로 타고나게 된 데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악한 길로 행했던 과거 지사가 중요한 빌미가 되었습니다.
앞서 일본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 전의 일까지 드러나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까지 해야 하는 일이 있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섞여 사는 세상에서도 이같이 과거의 행적이 모두 드러나는데 단지 여러분 그 네 사람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거창하게는 자료가 소실되거나 또 입증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도 이 네 사람의 경우와 같거나 그보다 더한 일을 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자신의 일들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23년 전이면 1998년입니다. 그해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을 몇 개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기나 했는지 그거라도 기억하겠습니까? 어쩌면 해임당한 당사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맞은 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억했고 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당사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동안 그들 사이에서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겨우 한순간이 기억되어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일어날 정도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는 이보다 더 깊고 또 감추고 왜곡하고 심지어 흔적도 없이 제거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일까지도 모두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한 회한과 후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이 뒤따르고 있었던 결과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억 속에서 희미하거나 그 일에 대한 작은 죄책감마저 상실되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그 근본에서부터 사라지고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시작 부분에 전거된 예언의 선포는 과거의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기록할 영상이나 녹음 시설 하다못해 종이조차 변변하게 없던 그 시절 자신들이 직접 행한 것도 아니고 조상적에 행했던 까마득한 과거의 그 일을 누가 기억이나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고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들춰내신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들의 그 행위로 인해 오늘의 이 악함,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음란하다고 말씀하신 일이 그들 앞에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기억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억의 유무가 하나님의 처지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비중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저지른 일로 인해서 드러나는 열매는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열매는 뭡니까? 모두에게 적용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예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오늘 호세아가 이 시대의 음란함에 맞서서 자신의 인생으로 증거해야 하는 뼈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 보십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눈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드러날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당시 하나님의 기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악하든 추하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용납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보혈이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삶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아니 필연적으로 드러날 우리 삶의 열매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전에 호세아가 예언하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수시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인생의 열매로 잔뜩 달아놓은 이 모든 허물은 진노 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아픔은 주님의 상심보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에서 벗어나 죄에 휩쓸려서 복된 인생으로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욕망에 찌들어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고달픔의 연속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이 고달픔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달픔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이 비춰주는 길을 외면하고 불완전한 우리 생의 도구로 끊임없이 욕망의 자루를 채워 넣으려 발버둥 치던 그런 행위를 연속해서 했기에 그 때문에 고달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평지는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치닫던 그 시대에 비춰주신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 비춰진 그 빛을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길에 이스라엘과 같은 기회를 통해 내 욕심의 도구로 개척해 나가던 내 욕망의 자루를 채우는 그 길에서 바른 길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길에서 나에게 비춰지는 이스라엘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때는 여기저기 흐트러져 분주하게 움직이는 내 인생의 도구들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의 은혜로 내 삶을 강력하게 핸들링해야 합니다. 근본이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도구들이 일궈낼 그 삶의 열매가 과연 얼마나 선하고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우리의 속성상 우리가 우리 의지로 일구게 될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에게는 호세아의 예언으로 책망받는 그들처럼 이스라엘의 은혜를 핏값으로 다시 되돌려 받게 되는 일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선하며 향기로워야 하는 우리 인생이 고달픔과 회한으로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신 여러분, 이제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 앞에 다가올 이 이스라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어쩌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스라엘의 기회를 쉼없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여러분은 그 기회들을 결단코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 되었건 내 인생의 도구에 대한 신뢰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가 일고 갈 인생은 후일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며 십자가 보혈을 그대로 사는 인생의 가치를 분명하게 우리 생의 열매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기회를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그 붙들지 못한 기회로 인해 그들의 삶에 맺혀진 불순종의 열매들로 민족 전체가 음란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호세아가 그 공동체의 음란을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서 증거해야 하는 그 참혹한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답습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처럼 자신들의 인생 도구로 욕망을 만족시키는 욕망의 도구는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주셨던 그 기회를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자국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고통의 열매가 아니라 아름답고 선하며 향기나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을 두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망각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며 은총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아버지 앞에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마음, 그 심령의 손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삶, 모든 인생을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과 성읍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하나님의 큰 복을 얻게 해 주십시오.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며, 악으로 인해 헤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큰 힘이 되어 어떤 위협과 어떤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인도하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교회 손님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앞에 계신 두 분은 우리 제일 앞에 이윤 대표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현수 교수님, 예전에부터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셔서 제 지인입니다. 오셨고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아 집사님 너무 운명을 뵈서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길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케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신 우리 네 분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봉희쌤 따님들 함께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자리에 수행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에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토요일 오전 10시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최보정 집사님, 김준희 선생님 네 분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를 구하오니 너희가 되어지고 사랑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왕창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거 이스라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하지 못한 행동들로 인해서 맺혀지는 그 삶을 기억하며 매 순간 선대의 기로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선한 길로 행하기를 작정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이곳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한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